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요즘 달라스 날씨 정말 환상적입니다. 다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신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요즘만큼은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푸른 하늘도 한 번 더 올려다보시고 한들한들 바람에 흔들리는 들꽃도 한 번 더 바라보시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눈부신 햇살에도 한 번 더 눈길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풍요로우신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밥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맛있게 받아 먹고 우리가 갈 길을 잘 알고 살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20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아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문맥이다. 100번도 더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문맥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 왜 방언이라는 은사보다 예언이라는 은사를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의 말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말래요.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생각하는데 어른들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들은 심심한 걸 못 참습니다. 말끝마다 I'm bored. 심심해. 제가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숙하지 못한 교회일수록 화려하고 눈에 띄는 은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했어요. 신유 대부흥 집회, 방언을 위한 심령 대부흥회, 여러분 이런 거 마음에 빼앗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요?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일수록 이런 재미난 현상들, 이런 자극적인 문구나 행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방언과 같이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큼 자극적인 은사에 마음을 빼앗기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 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되라고요? 어른이 되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은사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 purpose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자랑하기 위함이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교회의 전체의 유익, 나의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는 든든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헷갈리는 말을 시작하는데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유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BC 608년 또 이어서 598년 또 이어서 568년 세 차례의 바벨론 침공으로 남유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이 저 먼 바벨론 본토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뭐 했겠어요? 바벨론의 방언을 듣고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 익숙하지 않은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자연스럽게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방언을 빗대어 설명하는데요. 22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보내셔서 유대 땅을 정복하게 했을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바벨론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요? 불순종했다고요? 여전히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방언이 불신자들에게는 표징이 될 텐데, 그것이 어떤 표징이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들었을 때도 그 복음을 거절한 것과 같이 방언과 같은 영적인 언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영원한 멸망을 확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이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23절도 이어서 보면요,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사실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교회의 큰 실수와 오만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초대해놓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교회 안에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죽여 삼창하고 소리 질러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또 잠언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부른다고요? 나를 간절히 부르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때만큼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23절 어떤 때냐?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거기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 교회 안에는 모여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의심이 가득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은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도 그 자리엔 있을 거고요, 은사를 아직 못 받은 사람, 받았지만 그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공예배 자리에서 만약에 모두가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공예배 자리에서 모두가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있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불신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1번, 이 사람들 미쳤다 생각할 겁니다. 2번, 아유 무서워, 교회가 왜 이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3번, 그래서 I won't come back to church, 나 교회 다시는 안 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때는요, 가급적이면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불신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여러분, 금요 시찬밤, 시와 찬양의 밤 기도에 한번 와보세요. 저희는 그때 조용히도 기도하고요, 부르짖어도 기도하고요, 주여 한번 외치고도 기도하고요, 안수기도도 합니다. 왜 그래요? 시찬밤 기도회 때는 불신자가 거의 안 오세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도 거의 안 오세요. 다양한 형태의 기도가 그곳에서는 가능해져요. 왜 이렇게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 불신자들 배려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예요. 24절, 25절도 보세요.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언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이 미래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예언에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 월요일 본문 한번 돌아가 볼게요. 3절 한번 보시면요. 예언의 또 다른 기능이 뭐냐?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아멘. 예언에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구절만 덩그라니 카피 앤 테이스트해서 단체 문자로 여기저기 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구절을 내 마음 가운데 문득 떠올려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읽고 묵상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내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집사님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해요. 오늘 우리 비탐성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데 누구 형제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더 자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마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자매의 목자 되셔서 자매님 인생에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과 적용은 이겁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한 몸이 되어 함께 건강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소원함이 있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함에 있어 형제와 자매를 생각함에 있어 어린아이 같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같이 생각하는 성숙한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